할렐루야. 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코에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광야의 식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 겸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 겸손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어린 에레미야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에레미야의 반응은 6절 초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반응합니다.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거의 신음에 가까운 의성어로서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니 그 사명의 막중함을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당혹해하며 내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은 너무 어려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위인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할 줄을 모른다는 것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언변도 담력도 없다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어떤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였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에레미야의 고백, 나는 아이라에서 이 아이로 번역된 원어 나아르는 구약에서 신생아로부터 장성한 청년까지를 지칭할 만큼 이 의미의 폭이 아주 넓은 용어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당시에 실제로 그가 어린 아이였는지 아니면 건장한 청년이었는지 이 용어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 유대 랍비들은 그 당시 에레미야의 나이가 한 14세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에레미야는 므낫세 통치 말기에 태어나서 요시야 13년, 곧 BC 627년에 약 18세에서 20세 정도의 나이로 공적인 예언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보는 견해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만일 에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에 부름을 받을 당시 건장한 청년기에 막 접어든 나이였다면 그가 나는 아이라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열방을 향한 예언과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토로하는 아마 겸손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위하여 당신의 종을 부르실 때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기본을 갖춘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태에서 택정한 종들은 부름의 순간이 오기 전에 겸손을 갖추도록 이 훈련의 현장을 거쳐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몇 번이나 하나님을 테스트한 후에야 조금 용기를 내어서 사명자의 자리로 나왔던 기도원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불러서 하늘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을 위한 종들을 찾으실 때 최우선적으로 보시는 성품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8장 12절에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겸손이라는 주물에서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패망케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겸손한 하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